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제 승천하지만, 내가 떠나가지만은 그렇다고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다른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된 분이,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너희는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늦게 오지도 않고 일찍 오지도 않고 성령은 약속된 시간에 오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호련히 급한 바람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근데 이 소리는 물리적인 그런 소리예요. 내 귀에 들리는, 나 혼자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소리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나만 듣거든요. 나는 또렷하게 듣거든요. 저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현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 육성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그 들음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한순간에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음성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은 급한 바람소리, 우리가 여름철에 그 태풍이 올 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휙휙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가 이제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모두에게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로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시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보는 어떤 환상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함께 보는, 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네, 이렇게 서로에게 있는 불을 봤을 겁니다. 아마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불이 있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그 가스불을 켜면은 파란 불꽃이 확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우니까 아지랭이 같은 게 막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그 불이 그렇게 있는 것을 서로가 아마 보았다 하는 것이죠. 시각적인 거죠. 물리적인 것이고 내 눈으로 정확하게 다 목격되는 그런 일로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느낌처럼 온 게 아니라 내가 뜨겁게 무언가를 느꼈어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감각으로 보여지는 차원으로 성령이 임하는 뜨거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다른 언어로 내가 얘기한다면 말하는 나는 분명히 발음을 하면서 또박또박 그 얘기가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방언이 터진 거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거는 나의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영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모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의 기도가 터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이 방언의 기도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을 하시게 되었다면, 성령을 만나서 성령께서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현상이 여러분 입에 있다고 한다면은 방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성령이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한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것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이제 쭉 하면은 오랜 시간을 하루에 하게 되거든요. 한 번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는 한 5분 정도의 시간, 한 7분 정도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뜨겁게, 어떨 때에는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한 2시간을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모든 사정에 대한 일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한 7분 정도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끝나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기도하는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이 방언 굉장히 유익하고 강력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것들을 강구하게 되고, 내가 미리 알지 못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또 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거든요.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때에 이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도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니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중요하고요. 세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리였고, 두 번째는 불이었고, 세 번째는 방언이었다,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속삭이는 소리와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는 메시지, 이 소리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소리로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또 육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본래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식구들이 다 천주교 신자였는데, 아버지도 천주교 신자였죠. 근데 그 충남 전이에서 그렇게 성당을 다니시고 하셨는데,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다가, 친구들 막 되게 싫어했대요, 기독교인들. 그런데 친구가 한번 가자고 해서 가셨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뜨겁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리교회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대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내 신학교 때 할머니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았지 아버지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설교 시간에도 하질 않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뜨겁고 또 능력을 많이 또 하셨는지 청소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 암병이었는지 그 사람을 고칠 때에는 봄이었는데 봄에 냇가는 굉장히 차잖아요. 얼어있고 거기 들어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치신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제가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걸.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밖에서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죠. 학교 끝나고 오면 밤이니까 아들이 오는데 아들 머리 위에 불이 있더래요. 이게 아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그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 그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이 성령의 말하기 함에 따라서 말하고요. 그리고 뜨겁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성령의 불, 물리적인 성령의 불, 영적인 성령의 불. 이걸 누가 만났냐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모세에게 나타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 성령의 불이죠. 이게.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떨기나무가 있거든요. 이 떨기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처럼 큰 게 아니에요. 사막에 있는 거니까, 광야에 있는 거니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갈대와 같이 이 형체는 있는데 안에는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바싹. 건조한 기후에 바람이 불면은 서로가 이 나뭇가지가 교차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불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종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건조한 기후니까.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 붙었네 하고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근데 좀 이상하다. 이 작은 나무가 이 불 붙었다고 한다면 2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불 붙으면 한번 확 타고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몇십 분 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금방 확 타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게 계속 타는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거 참 신기하네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했는데 돌아왔는데 아직도 타고 있거든요. 나무는 그대로 멀쩡한데 불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시각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는 네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쳤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너를 태우면 안 된다. 네가 타는 게 아니라 누가 타냐? 내가 성령이 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불탈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회사 일도 하고 경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죠. 지쳤다. 힘이 없다.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나를 태우니까. 내가 살아가고 싸우고 일하고 움직이는 그 동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근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거나 이걸 다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리죠. 그걸 번아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번아웃이 오는 것은 그거는 내가 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태우면서 일을 하니까. 믿음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번아웃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타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타겠다. 성령이 타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믿음 생활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안 꺼집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내가 소멸시키지 않는 한 성령이 스스로 타십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만나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 한 사람의 개인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거든요. 뜨거움이에요. 이 불이에요. 불이 왔기 때문에 내 심장이 막 뜨거워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저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한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억이 나요. 이런 현상들은 많이 있지만은요, 그 장모님 얘기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소개를 하자면은 이분은 그 갑자기 어떤 간염, B형 간염인가요? 계속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 계속 있대요. 그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몇 년 전부터 이 피곤해가지고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B형 간염인가? 이게 사라지지 않는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1월 달에 한번 기도원을 가고 8월 달에 한번 기도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원을 그렇게 가게 됐어요. 교인들 다 데리고 인솔해서 갔는데 그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빽빽하게 모든 사람이 차니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강단까지 올라왔거든요. 사람들 막 앉았고 강단에 이렇게 앉고 했는데 그 장모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참 유심히 봤어요. 그 장모님이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 바로 그 옆에 앉아서 얼마나 사모하게 박수를 치는데 찬양을 하면서 막 열심히 박수 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인상 깊게 봤죠. 근데 그러고 몇 년 지나고 한 4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교회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그 B형 간염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흥의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여를 했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달아오르더니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데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완전히. 그 감염이 그냥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이게 깨끗이 나와버리게 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현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병 고치시고 또 어떤 막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뜨거움으로 오시거든요. 뜨거운 증상,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을 만나는 거죠. 이 불을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되게 무모한 짓이고 이건 되게 두려운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 내가 타는 불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열정의 불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나를 불 붙여가지고 불타게 하시는 불, 거절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있다고요. 압도적인 게. 이게 있어야 돼요. 책을 읽어도 불이 있는 책을 읽으세요. 불이 있는 설교가 있고요.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뜨거워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막.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뜨거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기도하죠. 위에서 할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이 모든 분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불, 급하고 호련히 일어난 강한 바람의 소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